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지요. 네.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 시간은 되게 설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전에 설교를 3번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은 목회자들이 별로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는 상당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취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어릴 적에 시골에는 마땅히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명절입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옷 한 벌 얻어 입거든요. 용돈도 받아요. 그리고 이 명절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선 영화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명했던 영화는 이 성룡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성룡이 나오는 영화는 레파토리가 간단합니다. 악당이 성룡의 스승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면 성룡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여서 자기의 실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악당에게 복수하는 것, 이게 그 내용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성룡이 자기의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악당들에게 노리는 게 뭐냐면 급소라는 걸 누립니다. 급소. 이 급소를 공격해서 마침내 스승의 적을 죽이게 되고 영화는 끝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성도들을 향하여 노리고 있는 급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급소를 공격하고 급소의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 급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이 섭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섭리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섭리라는 것을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지요. 앞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된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지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그냥 주사위 딱 던져놓고 이제 니들 살아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초시계를 재고서 너 이놈 몇 초에 들어오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측정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달리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 인생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려면 여러분 섭리신앙 가운데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룻기를 통해서 이 섭리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오후 예배 나올 정도면 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베들레헴 땅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2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디로 이주하지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거기서 며느리 2을 얻지요. 그들이 그 땅에서 10년을 거주하는데 이 10년의 기간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이방인 며느리 2만 남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신앙의 땅과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이 권사님의 아들은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아요. 평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어디로 옮겼냐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먼 교회를 어떻게 다니려고, 그리고 그렇게 먼 교회를 언제 가보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 교회를 안 다녀봤대요. 인터넷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요 시골교회 출신인데 그 시골교회가 전북 완주군 소양면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혹시 거기 아는 분 계셔요? 소양면 아시는 분? 어떻게 아셔요, 권사님? 전주 출신이세요? 집이 전주 어디셔요? 완산동? 제가 신흥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전주 가면은 한옥마을 가지 마시고 거기 맨날 점치고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소양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한 25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한옥집도 있고 BTS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은 좁은 이렇게 호수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좋은 카페가 있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시골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15명이 나왔어요. 대강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 나오셨을까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감사할 일이죠. 시골 리따니 교회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15명이 나왔습니다. 제 바로 윗기수도 목사고 제 바로 아래 기수는 2명이 목사예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사가 15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저희 집은 원래 제가 전북 진안 출신인데요, 저희 조상 가운데 가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안 땅을 버리고 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소양면이라는 곳이 기가 찬 게 뭐냐면 마을의 95%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디를 가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을의 문화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조개탄이라는 것을 떼었거든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 이 조개탄을 떼워서 예배당을 난방을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학생의 예배가 9시잖아요. 그러면 7시까지 교회를 가요. 그리고 창문을 다 열고 그 이전에 타고 남은 재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새 조개탄을 넣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면 처음에 가스가 엄청납니다. 그때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요. 그리고 가스가 다 빠지고 그 숯이 벌게 지면은 그때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게 8시 반쯤 돼요. 그로부터 약 30분 동안 예배당을 달구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아이들이 와서 그 난로 주위에 앉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 난로를 청소하고 예배를 위해서 불을 지피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난로 주위에서 앉아있던 여학생 한 명이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된 거예요.
저는요, 저를 목사로 만든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조상 대대로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지요. 우리 대강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말씀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보세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주했을 때 그 10년의 저주스러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늙었고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과부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룻은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과 4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마침이라는 섭리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결혼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아요. 하지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의 여인이고 이미 과부의 신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아침 드라마로 표현하면 이거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찬성할 수 없는 결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 섭리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섭리 신앙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저는 동은교회에 이력서를 처음 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요즘 부목사님들이 담임 나가려면 이력서 60통, 90통 씁니다. 근데 저는 처음 썼는데 이게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은교회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10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에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도 있기도 하고 사실 목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올까요?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섭리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가 무너지면, 섭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심겨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요.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뼈를 묻을 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인생의 비전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섭리신앙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룻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건 자연 임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가 그 가운데 녹아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섭리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쓰디쓴 패배를 겪은 낙인 찍힌 상처를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구약의 한 책을 담당하는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워주고 계시지요. 이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월요일 날 여기 관양시장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강교회도 지나가기도 하고 초대교회도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기적을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출발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을 마침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